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인터넷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출석 체크하라고 출석 QR을 만들어서 인터넷에다 올려놨어요. 첫 화면에만 올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 밑에다가 화면 밑에다가 해놓고 출석 체크 확인해 볼 겁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주시면 각자 개인의 QR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참석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만나야 할 10가지 사람들이란 글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게 좋은 글과 말 자료를 잘 보내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카톡으로 요즘 글 보내는 사람들 많죠. 좋은 글, 좋은 말, 좋은 자료들을 잘 보내주는 사람과 사귀어라. 그 다음에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막 요즘 그저 라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빗대서 라떼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라. 세 번째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말할 기회도 없이 자기 말만 하죠. 그냥 만나면 끝까지 자기 말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라. 네 번째는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늘 갈등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 다섯 번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늘 그저 아이고 죽겠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섯 번째는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다. 작은 걸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도 못합니다. 작은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만나라. 일곱 번째, 생각만 해도 대단하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여덟 번째는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에게는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요즘 책 잘 안 읽죠. 인터넷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책들 잘 안 읽는데 책을 읽고 사색하는 사람. 아홉 번째는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늘 찡그리는 얼굴을 하는 사람보다는 늘 웃는 사람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열 번째,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롭다. 이 10가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좀 돼야죠. 항상 웃으면서 희망을 얘기해 줄 수 있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그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이다.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알거지가 됐다. 알거지가 된 그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됐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해서 새 옷을 입혀주고 그 모든 걸 다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임에도 잔치를 베풀어 줬다.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 집 나가서 다 말아먹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32절에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 이야기를 중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는 큰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재산을 다 말아먹은 둘째 아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이 이야기 전개를 보면 먼저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둘째 컴플렉스. 둘째 컴플렉스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대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반항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대요. 세 번째는 집 밖에서 인기 있는 행동을 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한대요. 이게 둘째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둘째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형에 대한 불만, 부모님이 형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불평.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이 둘째는 컴플렉스가 있는, 둘째 컴플렉스가 있는 아들이에요. 사실 이 둘째 컴플렉스가 생기는 건 부모님 책임이죠. 부모님들이 큰 아들에게, 큰 딸에게, 첫째에게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둘째들은 늘 소외감을 느낍니다. 옷을 사줘도 큰애는 새 옷 사주고 둘째는 입던 거 입히고 큰애가 입던 거 내리 입히고 막 이렇게 해서 평생 원망이 있는 둘째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둘째 아들도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그래 참 잘 생각했다. 그리고 즉시 주지는 않았겠죠. 야, 그런 그 소리 하지 말고 너 아직 내 집에 머물러라, 더 있어라. 아마 아버지는 아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했을 것이고, 아들은 끊임없이 반항하면서 아버지 내 거 어차피 주실 건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건데 참 조금 빨리 준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했고 결국 아버지는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둘째 아들에게만 주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큰 아들 목과 작은 아들 목을 나누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산을 분배할 때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근거에서 나누어 주는데, 아들이 둘일 경우에 큰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만 이제 물려주게 돼요. 여기서도 3분의 1만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줘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13절을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재산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금화했다 그런 뜻이에요.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고 현금을 만들어서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이 아버지가 못 찾아오게 될 수 있으면 아버지가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또 한편으로 둘째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말고 특징이 뭐냐면 도전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둘째 아들들이 많습니다. 이 둘째 아들들은 도전 정신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 때문에, 형보다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도전 정신이 있는데, 아마 이 둘째 아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둘째 아들은 형은 농사 짓고 있는데 나는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형보다 내가 더 잘 살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사업을 해보려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왕에 내가 한번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는데 먼 나라. 우리도 한때 이민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죠. 남미로 이민 가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이민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먼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요. 13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재산을 낭비한 이유를 허랑방탕하여라고 기록을 해요.
아마도 이민을 가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사업을 명목으로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접대라는 걸 하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사업은 접대라는 게 많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처음에는 사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대를 시작했을 거예요. 이 접대로 시작하는 게 결국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게 돼요.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의 90%는 허랑방탕해서 망해요. 사업 접대한다고 시작했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해서 사업은 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둘째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허랑방탕했다. 이 둘째 아들에 관한 표현은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것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사업차 이민을 갔지만 아버지와 큰아들은 작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허랑방탕하여 큰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말아먹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돈도 잃지만 건강도 대부분이 잃어요.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그렇게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궁핍해졌습니다. 궁핍해진 둘째 아들. 부자 아버지 밑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던 아들은 큰 꿈을 꿨겠죠. 내가 사업에서 이번에 크게 성공해서 형보다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하고 먼 나라로 재산을 다 가지고 갔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다 다 날려버렸어요. 재산을 날려버리는 거는 순식간에 하게 돼요. 뭐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망하는 거 보니까 3년도 안 가요. 그냥 1년도 안 돼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망하기 시작하는데 금방 망해버려요.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궁핍해지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의 궁핍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쫄딱 망해서 재산을 다 말아먹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다. 12절을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재산을 다 낭비했고, 그래도 처음에는 같이 술 먹고 놀던 친구들이 밥도 사주고 해요. 처음에는 뭐 한 몇 달은 이제 얻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인심이 흉흉해진다 그러죠. 풍년이 들면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요. 좀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흉년이 들면 일단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고향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어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지역주의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강해요. 어느 나라를 가든 지역주의는 강하게 돼 있고, 일단은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 비유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이민을 온 거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도우면 누굴 먼저 돕느냐? 자기 동네 사람들 먼저 돕는 거예요. 아무도 이 둘째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돈은 다 낭비해서 빈털터리가 됐죠. 흉년은 들어 인심도 안 좋지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서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다. 15절을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왔기 때문에 이곳은 유대인의 개념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여기는 일이 뭐냐 하면 이방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을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말아먹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 궁핍해짐으로 붙여 산다. 붙여 산다는 말은 종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종 같은 생활을 해요. 거기다가 종으로 붙여 살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돼지 치는 일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평상시에 열심히 일했으면 그런 데 가서 일할 때 뭐 밭에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겠지만 이 둘째 아들이 분명히 집에서 띵까띵까 놀기만 한 거예요. 그냥 형은 나가서 일하는데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일이 없어요. 이제 뭘 시켜보려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야, 너 돼지나 쳐가서 이 돼지 치우라고 들러 내보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가장 치욕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이 됐어. 거기다가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키우는 일을 해. 이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 가장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쳐다도 보지 않는 돼지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어. 얼마나 이 사람의 형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 좋아졌는지, 얼마나 한심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은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열매인데 그 이름을 우리말로는 구주콩나무라고 한대요. 구주콩나무라는 것은 8cm에서 30cm 정도 되는 꼬투리가 있고 그 안에 우리 콩 왜 이렇게 이제 강낭콩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꼬투리 그 안에 콩알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8cm, 30cm 정도까지 안에 5개에서 15개 정도의 열매가 들어 있는 나무래요. 이게 구주콩나무라고 하는 게, 이 구주콩나무라고 불리워주는 쥐염 열매를 이제 침례 요한의 떡이라고도 부른대요. 왜냐하면 요한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고, 그래서 이 쥐염 열매를 이야기할 때 침례 요한의 떡이다 이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이 열매 특징은 약간 단맛이 있는데 가축 사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근 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대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 둘째 아들이 받는 급료는 너무 적어요. 아마 잠재워주고 그저 약간의 먹을 양식을 주는 정도, 왜 일도 못하니까 줬을 거예요. 그래서 잠은 잘 수 있지만 배고픈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먹을 양식이 없고 그나마 쥐염 열매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 권사님들은 생각나시죠? 옛날에 그 꿀꿀이죽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왜 돼지 키울 때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이제 꿀꿀이 죽을 돼지들에게 많이 먹였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정말 어려웠던 때는 그걸 또 사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 과정을 안 거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꿀꿀이죽이라는 것을 먹던 시절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여기 쥐염 열매 생각하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배고픈 거예요. 돼지는 먹여야 돼. 돼지 안 먹이면 굶기면 큰일 나잖아요. 돼지는 먹는데 둘째 아들은 못 먹는 거예요. 이런 배고픈 상황이 되니까 세 번째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날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왔던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아들이 먼저 깨달아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살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떠날 때만 해도 아버지 집을 떠나 사는 게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늘 잔소리를 해요. 형은 늘 둘째를 구박해요. 넌 왜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구박을 하고, 아버지는 왜 일 안 하느냐, 왜 또 늦게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요. 아버지 잔소리와 형의 구박이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아주 멀리 떠났는데 쫄딱 망하고
돼지치는 일을 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참 행복했던 거예요. 거기 먹을 것도 풍족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에게도 먹을 걸 풍족히 주는 집인데 형의 구박, 아버지의 잔소리가 있어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행복했을 때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 나라에서 지금 자신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먹을 게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깨닫는 것이 돌아가는 길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깨닫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참 즐거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고 내 몸대로 사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아들은 자신의 죄를 또 깨닫게 돼요.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하리라 하고 21절에도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일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혼자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돼지치는 일이나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됐다. 그리고 아버지께 때를 써서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이 먼 나라까지 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끔 모여서 가끔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해요. 둘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들로 살지 않고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나중에 아마 둘째 아들의 본성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돌아갈 때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예전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 다닐 때 수련회에서의 마지막 시간은 늘 캠프파이어였다. 그 캠프파이어는 어떻게 해요? 불 쫙 붙이면 이제 자기 죄를 적어서 태우거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왜 꼭 캠프파이어 끝에는 회개를 해야만 했나? 왜 꼭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보다는 왜 꼭 우리는 회개로 마무리를 했을까? 이제 그런 논조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다 쭉 올렸어요. 왜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회개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아들이 아닌 하인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라고 마음 먹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 아들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몰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많아서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는 버려두셔요. 그냥 한번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살아봐.
강제로 안 돼, 너 가면 안 돼,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야 이놈아 너 가면 죽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살아봐 라고 기회를 주셔요. 이게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살아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이야기할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아들이 떠난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즐거움 또 세상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버려두셔요. 그래 한번 가봐. 그러면서 기다리셔요. 언덕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도 저 먼 곳에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요. 저기 내 아들이 온다는 걸 알아요.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목을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어주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늘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을 때 우리에게 억지로 붙잡아 두시는 분은 아니지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와야 될 사람들이 많지요.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참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되고 우리는 매일 주님 품 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주일이 되면 주님 품을 향해서 나아가고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책망하시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 세상 즐거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께 돌아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내 원대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의 많은 형제자매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둘째 아들과 같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품어주셔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오는 아들들, 자녀,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치료함 받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가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참빛교회 성도들 또 자녀들이 하는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들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드신 성도님들,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신 다음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 또 비 소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 형제자매, 자녀들, 손주, 손녀들 건강한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조현정 집사님만 얘기했는데 조태진 집사님 엄마기도 하죠. 빨리 태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장동순 집사님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이번 주에 장재영 목사님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서 어려웠었는데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 형제자매들 질병으로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주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주에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말씀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크신 권능과 주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영광하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영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처 직장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또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어가거나 또 자가 운전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주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크신 권세와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우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우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라 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할렐루야. 요라마라마라마라 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라 쇼레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소리아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권세와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내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